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쩌나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이곳 우물가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물가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것이 우물입니다. 아주 깊어요. 최초에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물 옆에 우물가 교회로 이름 짓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새소리 닭소리 비행기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수도 소리도 나고 모다 소리도 나고 아주 좋대요. 근데 개소리는 안 나면 좋겠대요. 개소리 설교 중에 개소리 나오면 안 돼요. 걔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제발 설교할 때는 제 말 좀 참아줘라. 잠잠하거라.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 앞에는요 앵도나무가 있는데요 벌써 꽃이 활짝 폈다가 이제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네요. 우물가 앵도나무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물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36절 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엠마오 길에서 만난 예수. 엠마오 길에서 만난 예수.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마음이 뜨거워진 두 청년.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제가 증거를 냈죠. 정말 예수는 죽었을까? 시체를 도둑맞았을까? 3일 만에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셨는가? 기절했다가 누가 살린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죽음의 증거가 확실하고 부활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믿을 수가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없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참만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보겠다 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2000년 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5대조 할아버지입니까? 10대조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저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믿음이 있어 간 건 아니거든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뭘. 도마는 부활했다고 하니까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서 창으로 찔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고 했던 도마 아닙니까?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한 도마 아닙니까? 오늘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글로 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부활한 그날에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앞으로 가.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엠마오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약 한 11km, 12km 되는 지점인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서 김포시청까지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시청 도심지에 예루살렘이다. 그럼 우리 우물가게가 고촌인데, 고촌입니다. 이 촌동네입니다. 고촌. 이 엠마오라고 하면은, 엠마오라고 생각한다면 고촌이 엠마오다 하면은요, 예루살렘 시청에서 이 고촌, 이 엠마오 쪽으로 오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로바하고 다른 한 사람 두 청년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친구야, 다 틀렸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뭐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뭐 출세하려고 그 고생을 했냐. 다 끝났다 이제. 예수 죽었어. 부활? 웃기지 마. 부활이 어딨어. 다 틀렸어. 2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가 옆에 있는데 예수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너무 한심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걸러 봐. 다른 친구한테. 지금 당신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친구들, 청년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18절에 대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 누구요? 예수를 몰라본 거예요. 누구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그러는데 지금 실망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당신은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들이 막 소문에 퍼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몰라요?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1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요? 무슨 일? 무슨 일? 능청스럽게 딱 물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0절부터 24절은요 구체적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한테 무슨 일이냐 할 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예수다. 우리는 예수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근데 그거 십자가에 못 박겠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 근데 뭐 어떤 여자들이 뭐 예수 부활했다고 뭐 빈무덤이 있다, 뭐 세마포를 봤다, 수건을 봤다, 야단을 떨고 홀갑을 떠는데 우린 믿을 수가 없다 이게야. 천사? 우리가 눈으로 천사를 못 봤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쓸데없어요. 고향 가서 고기나 잡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 예수님이 이 말을 딱 듣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보세요.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책망조로 이르시되 미련하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마음에 더딘 자야. 한심한 친구들이라는 거야. 한심한 친구. 이 미련한 청년들아,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 바보스러운 청년들아. 왜 마음에 더디게 믿느냐? 빨리 믿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책망한 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또 책망합니다. 26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또 책망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 여기서 예수는 안 끝납니다. 끝나질 않았어요. 이어서 27장부터 쭉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청년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까지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모세를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 예언서를 쭉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 율법서, 예언서 말고 다른 모든 성경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청년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31절 35절 보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이 믿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나중에는요, 이 청년들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보았습니다. 예수는 정말로 진실로 확실히 부활했습니다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넌센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넌센스가 무슨 말입니까? 넌센스가 말도 안 되는 말이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말이요. 무익한 말이고 허튼 소리고 어리석은 생각, 그런 말들을 지칭하는 그게 넌센스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넌센스가 너무 많아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데 실망해. 실망해서 될 일이 아닌데 실망한다는 말이에요. 의심할 것이 없는데 의심을 하고 들어가요. 이거 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우려할 일이 아닌데 운단 말이에요. 꼭 울어야 됩니까? 안 울어도 돼요. 근데 울어. 지난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왜 내가 울었지? 내가 왜 슬퍼했지? 내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어? 내가 왜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았어? 내가 정력과 시간을 헛되게 허비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청년이 넌센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넌센스의 대표적인 인물, 이 청년, 엠마오로 가는 청년입니다. 슬프게 걸어가잖아요. 슬프게. 예수를 기다렸다가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고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을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하고 같이 가는데도 그 예수를 몰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이 청년이 어떻게 넌센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 왜 그랬을까요? 엠마오랑 가는 이 청년이 왜 그랬을까요? 옆에 동행하는 예수를 왜 몰라봤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유를 알면은요, 정확히 원인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원인을 정확히 알면은요, 처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정할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예수를 몰라봤느냐? 옆에는 예수를 왜 빨리 몰라봤느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엠마오 청년은 잘못된 기대 심리 때문이었다. 잘못된 기대 심리 때문에 동행하는 예수를 몰라봤다. 잘못됐어요. 기대하는 건 좋은데 잘못됐어요. 왜? 욕심 때문에. 잘 보세요. 19절. 1인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선지자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다. 능력 있는 분이다. 21절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내가 뭐 재산 받았다 이거보다는요,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할 뿐이다 이거보다는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냐, 예수는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한 분이기 때문에 유대나라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가 결정적으로 왕이 되면은 나는 비서실장이 될 수 있잖아요.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장관 자리에 얻을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공천 받을 수 있잖아요. 왕하고 같이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으로 될 것을 기대하다가 죽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잘못된 기대 심리 속에 푹 빠져가지고 낙심한 거예요. 예수를 몰라본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정치적으로 로마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식민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질서합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사람이 메시아 예수일 것이다 했는데 죽었잖아요. 부활하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 심리 속에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은요, 모두 원래 처음부터 욕심이 뭐냐? 세속적인 욕심이었다. 세속적인 욕심. 사람이요 살다가 세속적인 욕심이 딱 들잖아요. 욕심이 자꾸 들면은요,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욕심이 자꾸 성장하면은요, 자꾸 바르게 못 보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실수를 해요. 제대로 못 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예수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 뜻도 모릅니다. 정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도 실망합니다. 여러분 골프를 칠 때요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승부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공이 잘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는 골프장을 여러 개 만들었지만 골프를 잘 못 칩니다. 시간도 없고 공이 안 들어간대요. 욕심 부리면. 장기도 제가 잘 두지 못해요. 길은 다 알아요. 근데 장기 두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상대방과 같이 장기판에서 싸우는 사람은요 그 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 수 두 수를 잘 모른대요. 그런데 옆에서 아무런 욕심 없이 그걸 딱 지켜보는 훈수하는 사람이 길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의욕적으로, 욕심과 의욕은 다릅니다. 의욕적으로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요 의외로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청년은요 세속적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은요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찰스 알레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력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시력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신체적인 시력이 있다고 그래요. 신체적 시력, 육체적인 시력.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력. 세 번째는요 영적인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 시력은 육체적 시력 아닙니까? 눈을 떴다 감는 거 이게 시력이거든요. 맑은 거 좋은 거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졸고 눈을 크게 뜨고 영상을 크게 뜨고 끝까지 보는 거 이 육체적인 시력입니다.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눈이 좋아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정신적 시력, 이성적인 눈입니다. 비판, 추리, 능력,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이게 정신적인 시력이 있는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 번째 육체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뭡니까? 영적 시력. 영적 시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있을 때 예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청년은 안타까워요. 신체적인 시력 이상이 없어요. 정신적 시력 이상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도 돈 벌러 가죠. 이상이 없어요. 영적인 시력이 떨어집니다. 아예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력이 없어요. 0.0이에요. 0.0. 못 보죠. 자기 자신이 청년들의 영적 시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옆에 있는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 따라합시다. 더디 믿는 자였기 때문이다. 에? 더디 믿는 자다. 더디 믿는 자. 25절이 있잖아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더디 믿는 자. 왜 이렇게 스로우라는 거냐? 왜 스로우? 매사에 소극적이고 느려요. 적극성이 없습니다. 즉각 반응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5년 10년 믿어도 똑같아요. 적극성이 없어요. 이 더디 믿는 자, 지금도 우리에게 더디 믿는 자요. 이 권사야 더디 믿는 권사야. 이 집사야 더디 믿는 집사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좀 했거든요. 30대 초급장교 지휘관도 하고 그랬어요. 팔팔이었습니다. 어깨 푸른 견장을 차고 지휘관 생활했어요. 부하가 150명 되고 막 포도 막 6문이 되고 155명 차가 14대 폼나게 군대 생활 했거든요.
뭐 지금도 폼은 좀 있지만, 응? 폼은 좀 있지만,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지휘방침이 뭔지 아십니까? 지휘관은 지휘방침이 있어야 돼요. 부대원들을 어떻게 지휘할 것이냐, 사단장까지 보고를 해야 돼요. 그걸 딱 써놔야 되거든. 자랑스러운 바라보 포대원이 되자 했는데 그 밑에다가 다 하나 더 썼어요. 즉각 반응. 뭐예요? 즉각 반응. 즉각 반응. 사장장, 포단장, 대대장이 지시를 하면은 5분 안에 그 일을 끝내버려야 돼. 지시가 전투기 떨어지면 바로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5분 대기죠. 5분 안에 출동해가지고 상황 종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즉각 반응. 전쟁하는데 소대장님, 내가 꼭 가야 돼요. 원래 어떻게 간대요? 전쟁 끝난 거예요. 적진에서 총알이 날라오기 전에 총을 먼저 쏘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내가 교회 나가면은 사단이 나를 흔들기 전에 확실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즉각 반응을 일으켜서 믿음 생활 확실하게 시작을 해야 돼요. 엠마오가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엠마오 청년, 엠마오로 가는 청년이 이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믿는 자야. 너희들이 즉각 반응을 일으켰다면은, 내가 죽은 거 확인했다면은, 부활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은 무덤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막달라 말에 여자만 오냐?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적극성이 없냐? 와봐야 될 거 아니야. 막달라 말에 여자만 가서 보고, 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빈보듬 얘기했지만, 남자가 돼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혈기왕성한 이 청년이 돼가지고 더디 믿는 자야, 이 한심한 청년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듣고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한 번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그걸로 시작이 됐다면요, 죽을 때까지 더디 믿지 말고 열심으로 죽기 살기로 해보는 거예요. 끝장을 내는 거예요.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물가게에 등록하는 그 시점부터가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예수를 모셨다는 그 시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젊을 때, 나에게 직분을 줄 때,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장로 임직을 받았을 때, 권사가 되었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직분을 놓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엠마오로 가는 이 청년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책망을 안 받을 거예요. 자, 두 가지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세속적인 욕심, 더디 믿는 청년들. 마지막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어디를 떠나요? 예루살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더디 믿는 자고 책망을 받고 미련한 자야 바보스럽게 왜 떠났냐? 책망을 받았단 말이야.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여기서 나오는 예루살렘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한 번 왔다가 떠나버려. 재미없다. 내 맘에 안 들어. 떠나. 어떻게 예수 부활하신 날 떠나냔 말이에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한다면 하루 이틀, 일주일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믿음 없는 그런 생각, 행동으로 교회를 떠나냐 이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는데 떠나요? 배신자죠. 배신자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청년은요, 젊은 사람이 예수님 배신 때린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청년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배신을 했겠을까.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인다 이거예요. 봐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본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선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고 도마가 의심이 많았지만 떠나지 말라 했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곧 줄 테니 전혀 기도에 힘쓰고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했잖아요. 떠나지 말고 있으면 뭔가 되긴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본문장에 24장 21절에 딱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속량할 자라고 뭐예요? 바란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를 따라다닌 이 젊은 청년이 바란노라? 이 바란노라, 이 말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바란노라,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말씀에 바란노라 이 문구 지웠으면 좋겠어요. 이 결정적인 거예요. 바란노라 막연하잖아요. 기대한 거 100%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한 소원이고 꿈 꿨다는 거예요. 온열 개꿈 꾸도 꿀을 꿨다는 꿈을 꿨다. 바란노라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실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바란노라가 아니라 뭐죠? 따라합시다. 믿었노라. 믿었노라. 99.9 믿음이 아니라 100% 믿었노라. 개꿈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100% 믿음을 가지러 믿었노라. 부활을 믿었노라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여러분 꿈꾸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주의할 게 있어요. 허황된 꿈을 꿔놓고 그것이 꼭 될 것처럼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욕심으로 꿈을 딱 집착하다 보니까 들리지도 않고 욕심으로 꿈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죠? 말씀을 요약합니다. 히라보로 디아노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노이고 이것은 연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렸다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 성경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마음이 열어 디아노이고 마음이 확 열렸다는 겁니다. 디아노이고 32절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열어 밝아져 풀이해서 마음이 열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주도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뜨겁게 해주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욕심이 없어지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기독교는요, 믿음은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교회를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런 과정이겠지만, 교회를 나가게 하고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것들은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뜨거워졌다 하는 것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이 복음이에요. 뜨거워졌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거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을 보다 뜨거워졌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복음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 힘쓰고 애쓰고 경험이 아니라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리를 뜨겁게 해주는 거다.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다. 형편없는 엠마오로 가는 그 청년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통행하심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열어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만찬을 딱 하니까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하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성령 충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성령은 누가 주느냐? 주님이 주신다. 너희들은 기다리고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모두 성령 받은 것처럼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죠. 누구죠? 최수정인가? 최성수인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걸어갈 사람 있나요? 이 부정적이에요. 걸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동행할 사람이 없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아주 실망적이라는 거예요. 걸어줄 사람이 없다, 동행할 사람이 없다고 최성수는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제가 그 노래 많이 좋아했어요. 요즘 4월달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어디론지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봄바람에 휘날릴 때 그 향기를 맡아가면서 누군가 같이 손잡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연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나가고 싶잖아요. 누구와 함께 콧바람 쐬면서 가기를 원하잖아요. 이 좋은 계절 4월달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손잡고 이 좋은 계절에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가슴에 품고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갈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 관계, 예배를 통해서 관계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 곁에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